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몇 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26장의 말씀 짧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이삭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또한 성경 공부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치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는 그 이야기까지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은 이후에 이삭은 계속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머물다가 이 야곱이 거주하던 그 지역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흉년을 피해서 자기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처음에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였고, 그랄 땅에서 살기가 여의치 않으면은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 있고,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거대한 강이 있는 그 애굽, 이집트로 가서 살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세 가지 약속, 시의 약속과 땅의 약속, 복의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상속하여 주십니다. 이삭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시의 약속과 땅의 약속, 그리고 복의 약속을 너에게 모두 허락할 것이다. 다만 아브라함이 나에게 온전히 충성하고 아브라함이 나의 앞에서 온전히 의롭게 살았던 것처럼 너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완전히 접어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가나안 지역에 속해 있던 그랄 땅으로 이주해서 이삭은 그곳에서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시간이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요, 과거 어린 시절, 10대 후반 시절에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뻔한 그 사건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의 고향에 종을 보냈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하여 자기의 부인이 될 사람이었던 리브가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전에 2번 정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건, 모리아산의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주된 주체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 가서 이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그 종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 또한 이삭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을 통하여 그리고 그 리브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셨고 이삭과 직접 언약을 맺으시며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모두 이삭에게 상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그제야 이삭은 처음 하나님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진정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정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자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랄 땅에 가자 어떠한 일을 저질렀나요? 말씀을 찾아보면요, 2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동이 마음에 넘쳐 흘러났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평생도록 언약이 완성되기 전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마음을 느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삭 또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랄 땅으로 들어간 직후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그 마음이 곧바로 두려움의 마음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자기 부인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행동이 과거의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에게 했던 그 행동과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시와 땅과 복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언약을 모두 이루시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온전히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계속하여 흔들리는 자였고 그리고 애굽 땅에 이주하였을 때 그리고 그랄 땅에 이주하였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나의 부인 사라가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의 아내 사라는 아름다운 자였고 그 사라의 미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하는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삭 또한 똑같은 이유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 나의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로 인하여 이 그랄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가면 어쩌지? 라는 이 고민, 이삭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리브가를 온전히 지켜주지 않으실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인간적인 지혜로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듣고 자라온 그 모든 지식과 자기의 모든 지혜를 쥐어짜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와 자기 아내의 안전을 추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거짓말은요 금방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여기서는 블레셋 왕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그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한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우연찮은 기회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크게 호통을 치게 됩니다. 왜 너는 너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하여 나와 내 백성이 죄를 지을 뻔한 기회를 제공하였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삭이 자기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자기를 온전히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삭의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보장하시죠? 10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라고 아비멜렉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배신한, 자기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한 이삭을 위해서 아비멜렉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구도 건드리지 말지니라. 건드린 자는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므로 말이죠. 하나님은 이삭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계속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을 온전히 증명하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계속해 이삭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과거에 간접적으로 2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능력,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직접 계승하기까지 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삭의 태도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한 번만 이루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한 번만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텐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갑자기 나에게 뿅 하고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껴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평생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면 소원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삭의 경우를 보면은 내가 한 번 정도, 2번 정도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 번의 경험 그리고 몇 번의 경험만으로는요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하나님에 대한 큰 경험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번의 하나님에 대한 작은 경험들이 모였을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면요 우리는 굳이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몇 번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단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서, 내가 몇 번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서 나의 신앙이 완성되었다라고 느끼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고, 또한 내가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매일매일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완성된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체험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과거에 한 번 경험한 그 간증만으로 나의 신앙이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고 나의 신앙이 완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 한 번 더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요, 매일매일 새로워야 합니다. 10년 전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온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인도함 받으며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내 입으로 쏟아낼 수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온전한 완성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몇 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나의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단 한 번만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나의 신앙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한 그때 우리가 이 이삭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 한 번만으로 부족하구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완성시키기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고와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